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거룩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중등부 3학년 정예슬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모든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일 모두 잘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편 127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유행어나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당연히 더 많은 경험을 해왔기에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어른의 의견에는 경청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기보다는 꼰대다, 틀딱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맞다. 조언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우사님도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원래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서고 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기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함부로 잔소리를 하거나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으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조언을 하기가 두렵고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냅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아요. 때로는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을 꼰대나 틀딱이다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른들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고 또 저 삶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경험이 부족한 나이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면서 삶을 채워가야 할 나이인데 만약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그리고 전사님의 말씀을 라떼와 같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 기쁨 중등부의 장점 중 하나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가정을 통하여 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모습은 작은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배워왔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 마음은 불편했어요.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전도사님의 가정은 힘들었었고 불화도 있었고 가난했었고 또 풍성하고 행복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가족을 떠올렸을 때 넘치는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기억이나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회복하고 정말 풍성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매 끼니를 맛있는 것으로만 먹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좀 성격이 더러웠다고 했잖아요. 여튼 이렇게 여차저차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역을 하던 교회에 전도사님 친동생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출근을 하고 친동생은 평신도로 그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하루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동생이 엄청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부탁이 있어. 그래서 뭔데? 라고 하니까 언니,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하는 것만큼 반만큼만 나한테 잘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벙 하고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생한테는 여전히 예전에 못된 습관으로 말하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동생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 친절하게 말합니다.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다들 천사 같아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가면을 벗고 서로 싸우고 말도 함부로 하고 눈도 이렇게 흘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도 반복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 예수 이름으로 대할 때 비방할 수 있을까요? 내 이기심만 채울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널 축복해 나쁜 XX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할 때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 참 행복과 화목이 풍성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역할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실천으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 가족,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혀에 건세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또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 가족을 저울에 놓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크고 귀중했다면 하나님, 내 가족을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죽게 하듯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가정으로 행동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상급답게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그 가정을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분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끔 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내 마음에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으로 더 굳건히 서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고 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행동으로 주께 하듯 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어떠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기포 중등부 친구들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을 두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복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모양을 회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